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을 찾으셔서 60절까지를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7장 54절을 찾으셔서 60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교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앞뒤로 살펴보시면서 함께 교제 나누신데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교제 나누도록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에 있는 말씀의 제목을 스데반 집사의 순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봐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약속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속 사역을 이제 완수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승천을 하셨죠. 승천하시면서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날이 가까워서 성도들이 이제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성령이 임하기를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그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강림이 함으로 능력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이 초대교회가 더더욱 없이 이제 막 그 성도들이 더해지는 거죠. 부흥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부흥이 되면서 평탄한 부흥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제 내적인 외적인 여러 가지 시련이 이제 닥쳐오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 또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이 유대교와 기독교 간의 갈등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최초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 그 말씀이 오늘 읽으신 이 본문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며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마지막 날에 회개하며 후회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후회하지 않으며
또 회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54절을 우리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말씀은 이제 스데반 집사가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변론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들 가운데 그들에게 이제 책망을 하는 장면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이 책망을 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 즉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이 54절에 나온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책망, 그 책망을 듣고 이들이 반응인 겁니다. 이들이 반응이 어떻게 한 거예요?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보신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한 번 더 스데반 집사가 유대 종교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책망을 하는지를 한번 같이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유대 종교자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고집이 있는 자들아, 너희들 고집을 꺾어라. 그 고집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선지자들 중에 정말 해하지 않았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러 후회가 될 것이라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는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시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에스겔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8절 9절인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 때는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심판 때에는 불쌍히 여기시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리는 이심을 너희들이 그때 알게 될 것이다. 그때 가면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이,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너희들은 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 요엘서에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서 1장 13절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질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울지어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때는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실 겁니다. 네. 그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 가깝고도 빠르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이미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 스바냐서 1장 14절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강대를 치는 날이로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심판날에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천국을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그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고 타국을 갑니다. 이제 각각 그 재능대로 각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사람들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대로 이제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러니까 몇 달란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10달란트를 갖고 있는 거죠. 더 남겼으니까. 또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역시 그렇게 했고. 근데 이제 오랜 후에 주인이 결산을 하려고 와서 봅니다. 이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더 가지고 와가지고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가지고 주인께 보이면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주인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무슨 말을 말씀하시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이렇게 주인이 5달란트 가진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역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이렇게 주인한테 말하자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주인이 대답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25장 2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 어떤 자에게는 2달란트, 어떤 자에게는 1달란트 다 맡기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산할 때는 똑같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나에게 어떤 사람이 5달러 가진 걸 가지고 시기하고 부러워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받은 그 달란트 가지고 얼마만큼 충성했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지, 많이 가진 자를 우리가 시기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나 적은 일에, 적은 달란트를 받은 자가 적은 일에도 충성하지 않았을 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바깥에 내쫓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책망받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육신의 몸을 죽이시면서 회개하시고 주님이 맡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스데반의 이 순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5절, 56절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보시고 55절, 5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본문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이제 말씀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은 이 유대 종교자들이 아주 분노를 가진 모습을 앞에서 봤습니다. 그들의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분노를 가진 유대 종교자들에 대한 스데반의 반응입니다. 반응이에요. 스데반 집사의 반응이에요. 예를 들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재판하는 사람들 앞에 자기가 재판을 받는 입장이 되었다라고 하면 재판하는 사람들이 분노를 갖고 이를 갈고 분노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두려워할 겁니다. 왜? 재판하는 사람들이 극한 처형을, 선고를 내릴 것이기 때문에. 왜? 그들을 화나게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할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는 분노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재판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보지 않은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봤더라면 아마도 스데반 집사는 두려워해가지고 아마도 몸둘 바를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스데반은 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스데반 집사는 땅에 있는 재판관보다 하늘에 계신 영원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의지한 것입니다. 이러한 스데반 집사의 반응을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합니다. 위기를 당할 때 그 위기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위기를 보게 되면 그 위기의 환경과 문제만을 봄으로써 더 위축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불의와 타협하게 되고 힘 있는 권세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모르고 이 세상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 때에 어떻게 합니까? 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부탁하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부탁하고 나서 그들이 성공합니까? 성공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말세에는요, 서로 배신한다고 고린도서 3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배신한다는 거예요. 배신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의지하게 되면 더욱더 사단은 공격을 하는 빌미를 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단의 시험과 공격에 빠뜨리는 결국에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곤란한 고난과 위기가 닥칠 때에 스데반 집사가 바라본 것과 같이 어디를 바라보자? 하늘을 바라보자.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영원한 통치자이시여 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56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내가 두려워할 때에 누구를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고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득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날에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자? 주를 바라보자. 누구를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왜냐하면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4편 8절, 시편 115편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 우리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환난 날에 환난을 당할 때 주께 부르짖어라. 그러면 주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느헤미야 9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또 시편 18편 6절, 시편 120편 1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우리는 사람 앞에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부르짖다라고 하는 단어가 crying out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울며 부르짖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모든 불의와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행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달란트, 적은 일에 우리 성도의 본분만 행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권세들을 의지 않게 하시고 환난과 고난이 닥칠 때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한 것과 같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정말 마음 깊이 우리 영혼에 새길 수 있는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만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198장 1절, 2절, 2절만 보시죠.